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끝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가시지 않는 잊으리. 내 영혼을 어디서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주 나의 모든 것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대일 집사님 오늘의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이. I planted the seed, Apollo watered it, but God has been making it grow. 아멘.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고국에서 멀리 떨어지고 덴버에 시온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시온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지금 교회 이전 문제와 사택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다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저희의 3대 비전,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주님이 저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산 소망이시며 저 십자가 천국 바라보며 우리를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꿀 같은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책지치 같은 말씀으로 저희가 전할지라도 아버지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 화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3절까지만 마치고 나머지 말씀을 다음 달에 전하려고 이제 좀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게 연결이 너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전하기로 했던 그 4절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오늘까지는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성숙한 자인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이제 남의 손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스스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져야만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어린아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라는 증거가 항상 이 시기와 이 분쟁이 있는 내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시기와 분쟁 가운데에서 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미숙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어린아이들은 있지만 아주 그 깊이가 얕고 또 지혜가 얕아서 이 분별력과 또 판단력이 사리사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분별을 할 줄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하는 일은 사역자의 이 영역으로 우리가 놔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해야 될 일을 성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 약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못하면서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또 사역자의 하는 일을 존중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일의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아주 폭발했어요.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맞고소하는, 성도와 성도를 서로 고소하는 이러한 사건까지 교회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겠어요. 성도끼리 서로 변호사 사서 고소하고 소송하는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여전히 그러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바울이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좀 진단했고 이제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일이 정해져 있어요. 집에서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렇죠?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집안에. 그렇죠? 그리고 자녀일지라도 약할지라도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이 집에서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바운더리이고 각자의 영역이고 각자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영역이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사역자가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 사역자와 성도 전체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분을 할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해야 될 일을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그 경계 안에서만 일을 하면 되는데 이 경계 없이 다 간섭하고 내가 손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고 탈진이 오고 실증이 나고 인생이 이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포기가 되어지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구나. 내려놓으면 안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쟁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 분별력 없이 하려고 하고 남의 손을 의존해서라도 이거를 욕심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건드리다 보니까 사역자의 영역까지 건드리다 보니까 자기 할 일도 안 되고 하나님 뜻도 안 되고 사역자의 일도 안 되는 완전히 totally mess up 되는 이런 교회의 이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적으로 성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우유만 먹는 영화와 같은 믿음의 수준의 장시간에 그들이 머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래 믿었지만 너희가 아직 육의 어린아이의 육의 사람의 이 ordinary people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사역, the ministry of the church and the ministr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구나. 너희가 그러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4절에 그 뉘앙스를 이제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 성도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대상을 제압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성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역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 시기와 분쟁, 육에 속한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결국 자신이 제압하고 싶은 상대 성도, 자신이 이겨먹고 싶은 그 상대의 그 성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남용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드러내면은요, 교회는 분열되고 파괴됩니다. 이게 이 교회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참 연합을 잘해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연합을 참 못합니다. 연합을 못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라, 나는 바울파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숨긴 채, 자기들의 어떤 시기심이나 욕심은 가려놓은 채 내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내가 존경하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유튜브 듣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된다더라 라는 이런 잘못된 어떤 주관적인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집이죠.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그 고집과 근성을 가지고 거기에 바울의 이름을 앞세우고 아볼로의 이름을 앞세우다 보니까 개신교가 갈기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들이, 개신교는. 왜? 자기들의 고집과 철학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 질투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볼로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교회의 분열되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은 우리가 이민교회들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국의 교회들도 한번 바라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급하고 그분을 앞세워서 자기 자랑을 하던 분들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그분들의 열매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연합되고 지금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더 쪼개지고 지금 세계 선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마찬가지로 나는 아볼로파다, 너는 누구 파냐, 나는 바울파다, 너는 누구 파냐, 나는 예수파다, 나는 하나님파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그 성도들의 욕심과 교회의 이런 분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얼마나 고집이 센 줄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목사님을 어떤 교회는 이미 세상 떠났는데도 영상을 틀어놓고 그분의 육성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지금 많습니다. 결코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어떤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이미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와라 부름 받은 그 목사의 육성 그 음성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게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행태들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게 한 어떤 평신도 리더의 고집과 아집이라는 것이죠. 아주 악한 그 인간의 욕심과 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5절로 7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고 성도 사역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배웁시다.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종입니까? 아볼로가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역자들,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에 먼저 보면 사역자들은요, 그 나무를 심고 그 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사역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 나무 위에 만들어진 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렇죠? 심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분들이다. 목회자들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자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servants, 디컨이라는 단어는 집사에서 유래가 집사라는 의미잖아요. 거기에서 유래된 디아코노스, 사역 섬기는 servants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집사라는 어원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사용되어졌어요. 바울은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그 아볼로의 전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그 복음밖에 모르고 그 말씀 전하는 그 도의 그 전하는 수준이 너무 미흡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잖아요. 텐트 메이킹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이 평신도 사업자들이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항상 그 부부를 부를 때 브리스길라를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항상 뒤에 왔어요. 남성도가 뒤에 왔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부장주의적인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행태를 파괴하기를 원했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브리스길라가 앞장서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부를 부를 때는 예외 없이 브리스길라를 항상 먼저 불렀어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어떻게 가르쳐 줬을지 동영상이 찍혀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자가 평신도에게 복음을 배운다? 그 배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전도자나 목회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수를 받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볼로파가 생겨나서 우리는 바울파가 아니라 아볼로파다라는 분당을 만들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아볼로를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과 이 편지를 쓸 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했을 때 아볼로는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뒤로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그 리더십의 말에 절대 복종하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뒤로 다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고 아볼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아볼로를 갈라놓고 바울과 아볼로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 놓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아볼로라는 파를 만들어서 이 서로 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성도들이 요즘도 정말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을 누가 일으킵니까? 결국 성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을 뒤로 보내서 아볼로에게 우리는 바울보다 당신이 더 좋으니까 우리에게 오십시오. 아볼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교회의 분쟁의 불씨를 꺼트리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바로 된 아볼로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5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 사역자들은 그 디아코노스 이렇게 심고 물 주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에요. 맡겨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도록 그 믿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무슨 일을 하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일을 위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자들이다.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심었잖아요. 복음의 씨를 고린도에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했죠. 예수 믿게 했잖아요.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이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싹이 나서 자라난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들은 이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심고 그리고 그 심는 말씀 위에 물을 주는 사역을 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교회의 가장 중대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을 심으려고 전력을 기울일 때 성도님들은 그 주변에서 이 말씀 심는 일을 함께 돕는 일에 동참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집중을 기울여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온유해지고 말랑말랑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고 갈아엎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옥토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쏙 부드러운 마음의 밭에 들어가서 싹이 올라요. 이런 돕는 일을 성도님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 집중이 돼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안내도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친교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물이 뿌려져서 말씀의 씨앗을 딱 응직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잠기고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심는 일을 목회자의 심는 일을 돕고 물 뿌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도우셔야지 목회자는 지금 말씀 심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땅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물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또 씨를 그 위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이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일에 온 예배가 주일에는 집중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 집중을 흐트러뜨리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집중을 방해하는 게 굉장히 예배에 큰 방해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물을 뿌려서 너무 과하게도 모자라게도 말고 적절한 물을 우리가 그 은쟁반에 은쟁반에 금잔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금상첨화와 같이 우리의 말과 표정과 언행과 우리의 모든 우리 미리 은혜 받고 사명받은 성도님들은 그게 섬김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푹 들어가도록 말씀에 스며들고 잠길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이 봉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게 섬김이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요, 이 말씀을 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기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토요일 날 왜 피곤하고 졸립고 어려운데 왜 주일 전에 기도 토요일 아침에 7시 반에 6시 반, 5시 반도 아니고 7시 반에 아침 기도회 왜 하는 겁니까? 그 다음날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받쳐 있는 우리의 세상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에 대한 것들, 우리의 죄의 돌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돌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 걷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파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그 작업을 해야 주일날 말씀 받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요, 먼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회개를 못했고 저것도 회개를 못했고 참 마음에 성도님들 보기도 참 뭐가 뭔지 모르게 껄끄럽고 부끄럽고 마음이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게 너무나 큰 시간적이고 영적인 손실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파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또 심은 나무가 자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심고 이 물을 주는 일은요, 사역자들은 그 나무가 잘 자랄지 안 자랄지 몰라요.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말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목회자를 바라보실 때, 목사님은 말씀을 심는 분이고 물 주는 분이구나. 목사님이 말씀을 심으실 때 내가 옆에서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겠나? 어떤 사역에 내가 협력해야 되겠는가를 여러분 성도의 사역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위에 물을 줄 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 보조에 맞춰서 주의 일을 교회의 사역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물을 주고 나무를 심는 주님이 심기신 심부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온 사역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6절로 이제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6절로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의 사역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이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소멸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심어놓고 안 자란다고 나무의 뿌리를 억지로 잡아 뽑아보세요. 그날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어린 나무의 뿌리가 늦게 자란다고 나무를 잡아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그냥 놔두고 믿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그냥 잡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안 자란다고. 뽑았다가 또 심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살든 죽든 심겼으면 싹이 났으면 물을 주고 가꾸고 심부름 사역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거 잘 빨리 안 된다고 잡아 뽑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안 된다고 잡아 뽑아서 확인하면 그거 하나님 뜻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거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안 되게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의지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만큼 하나님 뜻을 그르치는 헛된 열심을 여러분 부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역자들의 심고 물준 수고 위에 자라나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역자의 수고 위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물 주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도 거기에 말씀을 심고 물 주는 일은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해야죠. 누구의 수고 위에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사역자들이 심고 물을 주는 수고 위에서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역자의 수고에
심고 물 주는 수고에 동참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모든 민족을 다 죽여도 돌돌로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 수고 위에 자라나게 하시지만요, 그거 없이도 하나님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맙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없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내 수고, 물 주는 수고, 씨를 심는 이런 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단독으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홀로 하실 수 있지만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라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교회가 부흥될 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와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다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편을 가르고 본당을 만들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바울이 그러하다.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은 내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지 너희들의 시기와 질투를 앞장 세우기 위해서 이용당할 이름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도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사역자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중대한 말씀을 마치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 뭐 하나님 홀로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면서 왜 굳이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을 사역자로, 성도로 왜 부르셨어요, 교회? 그러면 우리 필요 없네, 교회.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다면서 그 목사님 혼자 다 하게 하시고 사역자 혼자 다 하게 하시면 되겠네. 우리는 그냥 속된 말로 뭐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그런 옛날에 이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목사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낙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홀로 하실 수 있다면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장봉수 집사님 왜 부르셨을까?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한국교회에 있어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 이경수 권사님도 스스로 걸어서 찾아오시고, 뭐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우리 광준 집사님도 마찬가지, 라일리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 다 이 교회에 이렇게 적은 숫자밖에 안 되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일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There you go.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돈 벌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죠. 그리고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면 또 용돈 줘요. 학교 가면 등록금 대주고, 결혼하면 집 사주고. 한국 사람만 유독 그래요. 캥거루족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지려고 하죠. 부모님들은. 미국 사람들은 잘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 인생 책임져 나가게 하죠. 왜 부모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즐겨야지 우리가 늙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뼈가 썩도록 희생할 필요 없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전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독립해서 떠나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가 연합해서 독립시키라 그랬지 죽을 때까지 캥거루처럼 품어 살자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거 하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너 주를 위해서 뭐 했냐?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요. 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상 받기 위해서는요. 심부름을 잘하셔야 됩니다.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물 주는 일에 여러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상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주의 일에 사역자의 일에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것처럼 왜 수고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왜 희생하게 하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시기 위해서 그거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들을 낳고 키워서 돈 벌어서 일한다고 돈 주고 집안일 한다고 용돈 주고 대학 간다고 용돈 주고 그거 원래 다 부모님 거잖아요. 부모님의 것으로 자녀들에게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으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심부름, 복음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심고 물 주는 일을 잘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 이거 정말 땡큐한 일 아닙니까? 영원한 상급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심고 물을 주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우리에게 상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왜냐하면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누구로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co-workers, 저와 여러분들을 동업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애플 회사에 취직했다. 애플의 주식 뭐 0.2% 갖고 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랄 만한 일이에요.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동업자, 동역자로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 co-workers 동종 사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co-workers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심부름, 복음을 위해서 심는 일과 물 뿌리고 수고하는 일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자존심은 버리시고요. 다른 자부심은 버리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라는 자존심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게이르기온 이 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백 에이커의 농사를 짓기 전에 집 앞에다가 한 요 손바닥만한 밭에다가 요거를 심어봐요. 실험적으로. 그리고
요거 심고 물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은 요때 심고 요때 물을 주고 요때 양분을 주고 요때 수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시범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실험실과 같은 시범 농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밭이다. 시범 농지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오이코돔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왕국의 집에, 그 하나님 천국 집에 시범 집과 같다. 샘플 집과 같아. 우리가 견본 그 오픈하우스 해주는 집과 같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교회가 누구든지 교회에 이분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하우스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범 농작이 경지 밭이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축도로 바로 예배 마치겠습니다.